리브가 이리 좀 오시오. 사건의 전모를 알아챈 이삭은 리브가를 소리쳐 불렀어요. 그가 이렇게 흥분했던 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분노로 인해서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늙어서 앞을 못 본다 한들 어찌 그럴 수 있소? 어쩌자고 나를 속이고 그런 짓을 했소? 리브가는 예상했다는 듯이 망설이지 않고 대답합니다. 당신에겐 미안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뭐라고?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나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어떻게 그런 소리를? 내가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당신도 아시잖아요.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던 그 말씀을 말이에요. 내가 당신에게 말했어요. 에서가 아닌 야곱이 이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한다고. 그러나 당신은 한사코 에서를 주장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삭은 그녀의 말을 반박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녀의 행위를 인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당신은 남편을 업신여긴 거야. 그러지 않고서야 그런 짓을 할 엄두를 낼 수가 없지. 나는 이 일을 결코 잊지 않을 거요. 여보, 그러지 마세요. 나는 당신에게 아내의 본분을 다해왔어요. 아니야. 당신이 나를 남편으로 인정했다면 절대로 그럴 수는 없지. 리브가가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남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군요. 그러면 당신은 나를 아내로 인정하시나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그녀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오래전 우리가 가뭄을 피해 그랄로 갔던 일이 기억나시나요? 기억하고 말고. 그렇다면 그곳 사람들이 나를 가리키면서 저 여자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당신이 무엇라고 대답했는지도 기억하시겠지요? 당신은 말했어요. 그 여자는 나의 누이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내가 어떤 위험에 처할지 당신은 모르셨나요? 이삭은 심장이 내려앉는 것만 같았어요. 그가 가장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리브가가 끄집어냈기 때문이지요. 내가 누구를 믿고 하란에서 이 먼 곳으로 시집을 온 겁니까? 그건 당신, 오직 당신 한 사람 때문이었어요. 나는 당신이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리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그 일 후로 당신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동안 리브가는 이 생각을 자신의 가슴속에 묻어두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갑자기 본물 쏟아지듯이 터져나왔어요. 나는 생각했어요. 과연 나는 이런 남편을 신뢰하고 함께 살아야 하는가?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생각했어요. 저희는 내 남편이다. 내 남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모든 것을 잊어버리자. 그러나 그때 그 일만은 내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요. 당신 말이 맞는지도 몰라요. 내가 당신을 업신 여겼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말해보세요. 어떤 여자가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는 남편을 존경할 수 있겠어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삭의 가슴을 예리하게 찔렀습니다. 사실 그 일 이후로 이삭은 죄책감에 시달려 왔거든요. 저 여자는 내 아내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한 자신을 그는 한없이 책망해 왔습니다. 기가 죽어서 그는 아내에게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지냈습니다. 이삭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천막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에 그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던 그는 천막 주변만을 서성였습니다. 천막에서 들려오는 리브가의 울음소리가 그의 마음을 옥죄어 왔습니다. 그는 허공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리브가 모든 게 내 탓이야. 젊은 날의 일이 아련하게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날 이삭은 붉게 물든 석양의 초원에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그의 마음이 사무쳤어요.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저 멀리서 다가오는 낯익은 한 무리가 보였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하란으로 보냈던 심부름꾼들이었지요. 그들 가운데 낯선 젊은 처녀의 모습이 이삭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삭이 그녀에게로 다가갔을 때 누군가가 말했어요. 이 처녀는 당신의 가까운 친척 리브가입니다. 그녀는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그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를 보면서 이삭은 마치 어머니를 대하는 것과 같은 포근함을 느꼈지요. 그는 리브가를 어머니가 머물던 장막으로 인도했습니다. 사랑스러운 그녀로 인해서 그는 어머니를 여인 슬픔을 위로받을 수 있었지요. 그들은 그렇게 한동안 행복한 부부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그들의 관계에 깊은 골이 패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삭과 리브가 부부는 매우 대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삭은 우유부단하고 수동적인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공격이 있을 때에는 이삭은 맞서 싸우지 않고 방어적으로 나왔거든요. 또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때에 이삭은 그 피해를 보상받으려고 하지 않고 손해를 감수하고 그냥 뒤로 물러섰어요. 또 그는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논쟁을 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자신의 생각을 숨기고 침묵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이런 사람은 겉으로 보면 온유하고 아주 순종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남모르는 상처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리브가는 아주 능동적이고 대담한 여성이었어요. 보세요. 그녀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 주저하지 않고 메소포타미아의 하란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1000km 가까이를 여행한 끝에 그녀는 브엘세바에 왔거든요. 뿐만이 아니에요.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아낼 때에도 야곱보다도 리브가가 더 주도적이었습니다. 또 야곱을 하란으로 도피시킬 때에도 리브가가 모든 것을 주선하지 않았습니까? 리브가는 자기 주도적이고 아주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서로가 이렇게 달랐기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대화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면을 창세기 27장 단 한 곳에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것도 리브가가 한 말만 기록해 놓았지 그때 이삭이 무엇라고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삭과 리브가 두 사람 사이에는 소통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대화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욕구불만이 마음속에 쌓여갔고 그 욕구불만이 두 사람의 부부간의 애정을 서서히 식게 만들었던 것은 아닐까요? 부부가 배우자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면 자녀에게서 대리 만족을 느끼려고 합니다.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면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를 이삭이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기록된 문자 이상의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에서는 이삭이 선망했던 쾌활하고 건장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사람들이 에서의 주변에 모여드는 것을 보고 이삭은 그에게 남다른 리더십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신탁을 알면서도 에서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으려 했던 것이지요. 이삭과 달리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리브가는 자신이 직접 받은 하나님의 신탁을 잊지 않았어요. 자연히 그녀는 야곱에게 깊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리브가는 야곱이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야곱의 소외감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지요. 그녀의 모성애는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아들에게로 기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가 두 자녀 중 하나를 편애해야 한다는 것은 다른 하나에게는 무관심하다는 뜻입니다. 이삭은 그러니까 야곱에게 무관심했고 리브가는 에서에게 무관심했던 것이죠. 그나마 성격이 활달했던 에서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을 극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달랐어요. 그는 상처받기 쉬운 예민한 사람이었거든요.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오면 아버지는 그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 생각합니다. 나는 왜 형처럼 사냥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 아버지는 왜 나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일까? 야곱에게는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한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 상처는 날이 갈수록 커졌고 형에 대한 경쟁심도 커졌습니다.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의 성품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그를 배제하고 에서만을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의 상처는 절정에 달했고 그 상처가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훔치는 것을 부채질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27장은 한 가정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을 보여줍니다. 부부의 소원한 관계가 자녀에 대한 편애를 불러왔고 그 편애가 두 아들의 갈등과 경쟁을 유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족들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이 사건은 가족 간의 소통의 결핍이 어떤 불행을 가져다 주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비극은 어느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사람의 족장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자세히 보여줍니다. 그들의 가정 모두가 힘든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부부관계나 부모-자식 관계나 형제관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깊은 상처를 품고서 갈등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어떤 가정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희망적인 사실을 전합니다. 그들의 고통스러운 상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치료하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가정을 뒤돌아보십시다. 가족들의 관계에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까?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 때문에 서로 아파하고 있습니까? 완전한 가정은 없습니다. 누군가를 탓하지도 말고 지나치게 자신을 책망하지도 마십시오. 관계가 깨어진 것 때문에 희망을 잃어버리지도 마십시오. 상처가 우리의 스토리의 일부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가 우리 자신의 모든 것도 아니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상처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상처 받으셨으니까요. 예수님은 배신당하셨습니다. 외면당하셨습니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주님은 상처를 이겨내셨어요.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상처받은 치유자이신 예수님은 상처받은 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당신의 문제와 상처를 예수님께로 가져가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상처의 치료를 위해서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지금 그것을 실천에 옮기시기 바랍니다.